많은 사람들 중에는 가족이 믿어서 교회 다니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혜택이고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잘 모르고 다니시게 되는 일들이 믿는 집의 신앙생활입니다. 또 큰 문제를 당한 이후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되면은 그분은 만날 큰일을 당해야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합니다. 친구의 권유로 자꾸 가자 해서 오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친구 만난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했는데 어느 날 거꾸러져 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은 절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입니다. 여러 종교 중에서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고상해서 믿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본질을 모르고 오래 속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동기 가지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 방편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때문에 온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영적으로 흑암에 잡힌 것이구나. 지금 예수 믿고 누려야 될 것은 임마누엘이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는가?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이름 가지고 우리는 완전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 될 때에 밥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다. 진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예수 믿었다.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딱 남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 가면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치유되는 기적을 보고 한 사람이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따라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원하는 집이나 재물이나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은 내가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집에 가가지고 장사 지내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장사 지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제자인데 분명히 지금 가면은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시험 든다든지 이 좋은 기회를 놓칠까 싶어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병을 치료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당시의 문둥병은 사회 종교 문화로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그들은 격리가 되거나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섞여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문둥병자가 뭐라고 주님 앞에 말하느냐?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시달리는 것을 빨리 치유한 되기를 원하십니다. 병이 나서 가지고는 감사하고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 자기 질병이 아니라 하인의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 나오는 분인 것입니다. 주님이 가서 고쳐주리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만이라도 됩니다. 그때 주님이 깜짝 놀랍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했습니다. 환자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지 않아도 거기에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시공간 초월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 때로는 자녀들이나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성령께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육신의 문제까지 오는 병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전에는 잘 몰랐는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삼키면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시. 올바른 치유. 일단 의사 약사의 도움을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신자를 통하든지 신자를 통하든지 약을 개발하고 병을 치료하시는데 그게 일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똑같은 의사와 약사의 도움을 받았는데도 믿음이 있고 없고 하고 차이는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의사, 약사의 치유에 굉장한 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규례가 얼마나 중요하냐 아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질병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적 치료 영혼 치유입니다. 주님은 육신만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을 치유하시면서 영혼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환경끄지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제한된 집중, 복음에 정말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의 7집사, 사도행전 11장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의 5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선택에 집중해가지고 선교사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대에서 집중되면은 흑암이 무너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처음에 동기 다 버리고 진짜 선택된 집중, 제한된 집중하시고 원내스된 집중으로 큰 치유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